사도행전 2장 24절과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30절 32절입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공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저희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하는 중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인 정서에는 별로 그렇게 잘 맞지 않는, 와닿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지옥 강하라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본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언급한 대로 한국인 정서에 안 맞다고 빼버린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교회가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해당 본문을 설교하는 일도 극히 드뭅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싫다고 빼서도 안 되고 우리의 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꿔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에 상하는 벌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소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음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그냥 원어대로 소울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주로 그렇게 말하는데 헬라 신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 동안 어디 계셨는가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었다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다는 이 중요한 주제를 생각할 때 그저 죽음이면 되었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숨을 거둔 후에 죽었으니까 1초 만에 살아나면 되잖아요. 그것도 부활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죽었어요. 아니면 뭐 한 2시간 있다가 부활하면 되겠네요. 죽은 거 확인하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1시간 있다 사나 이틀 있다 사나 죽음을 이겼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혹시 장례 절차를 장례 절차 진행 중일 때 살아남으면 다 알겠네 살아난지. 그렇잖아요. 무덤만 비워가지고 이거 살았니 죽었니 안 살았니 도둑질했니 그런 소리 할 거 아니고 장례 치를 때 확 살아나 버렸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그리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이 숫자 아무렇게 던져놓고 말했으니까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요. 3일이 필요했으니까 처음부터 3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나 이야기를. 예표를 보여준 거죠. 왜 3일이 필요했냐?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3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3일간 무덤에 그 몸이 안치되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입니다. 3일간 예수님의 영과 몸이 서로 분리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 이 양대 기둥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그러면 이게 시간 간격이 1초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냥 죽고 사는 게 중요하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3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3일 동안 영과 육이 분리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육은 분명히 굴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영은 어디 갔냐 했더니 성경에 그가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우리 확인할 건데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어서 3일이 지나야 되는가? 바로 살아나지 않고.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큰 그림에서 생각하면, 대원칙에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왜 죽으셨죠? 크게 대답하죠. 구원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 구원 때문에. 왜 부활했죠? 우리 구원 때문에. 그러면 죽음과 부활이 다 우리 구원과 상관있는, 사실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3일도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3일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지속이 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죽음이 계속되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3일이 왜 3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죄값이 다 끝났다. 죄값 치는 게 다 끝났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얻는 건 사망인데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와 부활은 중요한 양대 사건이지만 서로 분리돼서 별개의 대속, 죄값을 치르고 사망에서 이겨냈다, 벗어났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3일이 양쪽으로 이렇게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죽어서 부활까지 3일이 다 있는 거예요. 3일이 빠져버리면 서로 별개의 사건인데 3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과 이 사건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함께하여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즉 죄값을 치러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가 3일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시간을 무시하고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을 별개로 열심히 우리가 듣고 연구하는 것이 성경대로 말하면 온전한 것은 못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 마리아에서 태어난 거하고 십자가로 바로 넘어가보지 뭐하러 30년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자, 구원의 각 단면을 보여주지만은 이 중간의 시간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서 이어진 후 부활까지 이게 함께해서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분명히 확인하고 합니다. 3일은 양쪽이 다 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의 3일은 이 사이의 3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한다면 그가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신 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이 중간의 3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성경은 그래서 이 3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은 것도 의학적으로 법의학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따진다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3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고해 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어렵다, 뭐 그게 중요하냐, 부활했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 적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고 이제 몰라서 그랬으니 가르쳐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3일간 어디가 계셨냐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끄트머리 가면 베드로가 있죠. 3장 18절에서 20절까지가 중요한 말씀인데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베드로전서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여기 옥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서 선포했다 이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또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낮은 데서 계셨다가 올라가셨다고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여러 군데 볼 것인데, 자 일단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하니까
첫 번째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맞죠? 왜 가셨냐? 어디 가셨냐와 왜 가셨냐는 상관이 있단 말입니다. 왜 가셨냐 했더니 여기 선포한다 했다. 그래서 복음 증가를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지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으라 그 말이죠. 믿어서 어쩌라고요? 구원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2의 구원설이 나오는 겁니다. 죽음 후에 지옥에서도 천국 갈 기회가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불꽃에서 고생하고 있고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살 길이 있다 말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문 닫겠죠. 그래서 지옥이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끝없다 그랬어요.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끝에 보면 다시 그 여기 지옥까지 포함해서 불못에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헛된 희망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포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감에 딱 입에 달라붙죠. 선포.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선포라는 말을 언제 써요? 예? 구제를 선포하시니라? 아니죠. 복음을 선포하냐 이렇게 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네. 자, 좀만 기다려 보세요. 그 선포가 아닙니다. 어쨌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싹 때리고 천국 가려고 가셨다. 내가 십자가로 이겼다. 아, 굉장히 복음적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비성경적으로 과하게 복음적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의 보세요. 영혼육이 이렇게 있어서 육은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고 영은 저기 하늘로 가셨고 혼은 지옥으로 갔다. 참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혼이 지옥에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했더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 갔다. 위로 올라갔다. 영은. 근데 여러분 영과 혼이 말입니다. 개념상 구분은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요. 영과 혼은 육에 대비하여 인간의 내면을 전체 아우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 없는 영은 없어요. 그렇죠? 생각 없는 영의 활동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은 사실 함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여서 영혼 이렇게 부르죠. 혹은 지옥에 갔을 때 외쳤다. 혼은 지옥에 갔을 때 외쳤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혼은 신성의 혼입니까? 육의 혼입니까? 갈수록 어려워지죠. 영은 하늘에 올라서 지금 3일 동안 쉬고 계시고 혼은 음부 와가지고 막 고생하고 야 믿어야 돼 너희들. 아니면 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 왜 안 믿었어? 또 어떤 사람은 이 지옥에 있는 영들이 하면 죽은 자의 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한테 복음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복잡하지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알고 모르면 모른다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지나치게 복잡해집니다. 자, 이 사람은 영혼을 분리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예수님의 영이 분명히 함께 내려가지 않고 위에 가서 분리됐을 때 영은 누구 거고 혼은 누구 거고 영은 쉬고 있고 혼은 거기 고생하고 있고 이게 뭔지 정말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고대 사람들에게 고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우리 교파 분파 중에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 설교하지만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사실 다 잘 모릅니다. 바울도 3,000층에 올라가 보니까 알았지. 주님이 계신 곳에 믿긴 하지만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하는지는 안 보고 잘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 그대로 다 안 가르쳐줘요.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대로 두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하여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래요. 바로 요겁니다. 봐보세요. 요 지하세계 전체를 음부라고 부릅니다. 음부라고 불러요. 음부 안에 마귀들, 여기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타르타로스라는데 헬라어인데요. 얘가 따로 있고 구약의 신자들이 죽으신 낙원이 따로 있고, 이게 그러니까는 거지가 간대요. 아브라함 품에 있던 거지가 간대. 그리고 강도가 간대. 여기 강도 있죠. 강도가 간대. 여기는 뭐냐면 불신한 믿음이 아니죠. 불신자들이 간 곳,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못 건너고 못 건넌다는 얘기. 근데 성경에 보면 끝없는 구덩이라고 있어요. 아브소스 아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무정예로 된 데 있죠.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여기서부터 황충이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곳과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곳과 또 무정의 세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 전체가 음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전체가 음부라는 전제하에 예수님이 옥에 내려갔다는 말은 음부에 내려갔다는 얘기다. 그래서 어디 음부했더니 이 전체 음부 중에 낙원에 갔다는 얘기다. 아니, 이 사람 듣고 낙원 간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3일 동안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갔다. 분명히 음부는 뭔데 예수님이 무슨 불꽃 속에 갔겠냐? 낙원에 갔다. 여기 땅 속에 낙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전설과 신화 속에 땅 속 세계 많이 있죠. 이런 이론과 관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사실 무시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음부와 낙원을 동일시합니다. 이제 구체를 보면 음부 안에 좋은 곳 낙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부 갔단 말은 사실 이 낙원에 갔다는 얘기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낙원에 간다면 어떻게 되냐? 부활할 때 이 사람들 싹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지하에 낙원 없어요. 이제 지금 낙원은 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기 있고, 다니엘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이 몇 개 열렸다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몇 개만 열리면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지 않은 의로운 사람도 있어요. 버려진 사람들. 그죠? 그만 막 뼈다귀가 붙어가지고 일어난 사람도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몇 개 무덤이 열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묘사와 크기가 규모가 안 맞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 여기 가셔가지고 3일 있다가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갔다. 지금은 땅속에 이제 이게 없다. 이제 이런 것들만 있다. 이렇게 세 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음부에 가긴 갔다라고 하지만 보통 세대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낙원에 음부가 있다면 이 낙원에 좋은 곳이잖아요. 파라다이스 좋은 곳인데 여기에 선한 천사들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리가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개를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음부를 이렇게까지 갈라서 말하는 데를 좀 찾기는 어렵고, 죽음은 음부 간다 소리를 많은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제 음부에 무슨 찬송이 있으니까 등등등 긍정적으로 표현된 데 하나도 없어요. 음부에 대해서. 근데 음부에 낙원이 있으면 여기는 땅속에 있는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러니까는 성경 전체의 음부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데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 땅속에 있는 이 세계에 대하여 정말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된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엘리야, 에녹. 이 사람들은 뭐고, 그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모세는 여기 갈 이유가 뭐예요? 근데 나중에 변화산에 보면 승천한 엘리야나 땅에 죽어서 내장됐는지 돌에 뭐 덮였는지 모르지만 죽은 모세나 똑같이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야, 하늘과 땅이라는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자, 일단 요 정도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 여러분, 음부는 수월이고, 왜냐하면 히브리에 원래 수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두운 곳이라고 해가지고 음부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신약에 지옥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옥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나눌 필요는, 우리가 이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의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로서 땅속에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그럼 예수가 어디 갔냐? 음부에 갔다는 말은, 구약의 말은 소홀에 갔다는 얘기고, 그 분명히 또 옥이라 했기 때문에 그 음부 속에서도 이들도 그렇게 말이긴 해요. 여기도 가시고 여기도 가셨다는데 결국 지옥에 갔다는 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이 갔고, 이거를 수월로 했기 때문에 수월에 가셨고 지옥에 가셨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일단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하고 이제 지우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요 세대주의자 설명이 이래요. 노아 때 보십시오. 천사들이 같이 매장돼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천사가 타락한 시기는 앞서죠. 에덴 동산에서 이미 타락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언제 땅속으로 들어가냐면 홍수 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홍수 때 들어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아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할 때 그 천사에게 전했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천사가 타락한 지가 언젠데 왜 홍수 때, 사람 죽이려고 홍수 때 천사가 어떻게 물 먹고 들어왔는지 그제서야 지옥에 여기 들어왔냐? 이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도 아까 좀 수가 좀 안 맞다 했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또 좀 특별합니다.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자, 예수님이 수월에 가셨다. 요거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죠. 분명히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왜 파라다이스에 가지 않았냐면 여기 보세요. 고통이라고 돼 있어요. 고통, 그죠? 죽은 자가 겪는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다윗이 미리 예언을 했는데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거로 말하였다. 그쵸? 2장 31절 보세요. 예, 미리 본 걸 말하는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고통의 장소고 버려진 장소인데 이게 어떻게 파라다이스 낙원이 되겠어요? 그쵸? 고통 있고 버림받은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누가 예언했다고요? 다윗이. 시편 16편의 이야기인데 거기 말하면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그럼 이게 뭐냐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다윗 자신이 나중에 부활할 걸 말하면서 근거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화 지금 말한 거거든요. 선지자가 나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말한 것처럼. 이사야에서도 이게 이사야를 말한 건지 메시아를 말한 건지 헷갈린다는 거죠. 자, 보세요. 미리 본 거를 해석을 해주잖아요. 시편에는 다윗이 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게 예언으로 그리스도가 할 말을 다윗이 미리 한 거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림이 되지 않게 거기서 끄집어내 주전다. 근데 다윗이 이걸 미리 봐가지고 뭐라면 그러므로 내가 기쁘고 즐겁다고 시편 이제 16편 17편 하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말했는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인가 새벽에 한 말씀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길류의 소리 교회 교인이니까 제 설교 좀 들으라고요. 새벽 설교 좀 들으시라고. 우리 교인이니까. 몸은 여기 없어도 길류의 교회 성도니까 좀 들으시라고요. 일주일과 일주일 산 거에 설교가 떠 있지 않냐고 연속돼 있다니까요. 월요일 설교와 금요일 설교는 주일과 주일 사이에 맞닿아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좀 제발 좀 들어보세요. 다시요. 어디 했냐?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했어요. 수없이 말했어요. 다윗이 궁금했다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 궁금해서 근심이 됐어요. 믿음이 있는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보세요. 예수를 안 믿었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10편 15편에 나와요. 질문이. 그래서 16편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봐요. 그래서 17편에 하면은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하면서 소망 중에 찬송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15편에서부터 17편이에요. 다윗이 가진 구원에 관한 신학적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죽음나 부활한다는 얘기를 다윗이 그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답을 얻었다는 얘기가 16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편을 바로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인용해서 오늘 설교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도 안 드린다. 히브리서를 보고 봐야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예수님과 어떻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쪼개지 않고 복음과 율법을 싸움 붙이지 않고 하나로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정말 안 드시는데 뭐 다른 교회 교인이면 상관없지만 우리 교회 교인님은 어쩌다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교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들으라고 설교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했어요. 땅속에. 이 땅속에 가면 in the heart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가운데 심장 부분에. 근데 요나가 말했어요. 내가 땅의 심장에 들어갈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본 곳입니다. 지옥문이 열려 봤다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끌려가는 건데 고래를 통해서 딱 먹었죠. 그래서 회개가 나온 겁니다. 고래라고 말하면 무식하다고요?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왜 고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랬죠. 사람은 폐호흡을 때문에 아가미 호흡하는 고기가 아무리 커봐야 거기서는 산소를 얻을 수가 없어요. 폐호흡을 하는 짐승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고래 속에서 이틀 있다 살아나서 신문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9절에 뭐냐면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다른 말인데 에베소 4장 9절에 뭐랬다고요? 그가 하늘로 올리셨다면 그가 그 전에는 땅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땅 속에. 그런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망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음부라고 부름을 받고 구약에는 수월, 이렇게 시편을 보면 그러죠. 수월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인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고 버려지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려지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죽으면 그럴까 싶었는데 메시아를 보니까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게 하고 거기다 잠시 들어가는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언제? 3일인데 그 3일을 보니까 뭐냐면 그의 시신을 썩음을 보지 않게 하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썩기 전에. 나사로는 나흘이 됐다 그랬죠. 병들어 죽은 사람은 빨리 썩어요. 내장이 부패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병들어 죽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피와 물을 많이 쏟아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가 고여있는 병든 사람보다 시신은 부패 정도는 더뎌요.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3일 만에 시신이 부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도 있고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도 있고 오늘 새벽에 들었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 고통이 있는 곳, 사망의 고통이 있는 곳, 버림당하는 곳이라 했으니 분명히 파라다이스는 아니고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다 했으니 죽은 자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시죠. 그곳에 가셨어요. 3일 동안. 자, 왜? 아까 어떤 이론들은 그 이론에 따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우리는 이유를 생각하겠죠. 왜 그랬냐? 왜? 그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할게요. 한편의 강도는 그러면 낙원에 간다 그러는데 오늘 같이 한다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 저하고 말씀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무소부재 무한하시죠. 그렇죠? 이 땅에 육으로 오셨을 때도요. 예수의 영은 천지를 다스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너를 데리고 낙원에 갈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예수는 어디에요? 지옥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32절을 보니까
제가 일일이 강의하는 게 아니고 주제를 따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했어요. 증인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일까지가 자기들이 증인됐다 말합니까? 부활이죠. 3일이 포함된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할까 우리가 죽은 걸 봤다, 3일 후에 살아난 걸 봤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게 아니고 중간이 길어요.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가 음부에 내려가셔서 왜 3일간 계시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부활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만 딱 떼어가지고 증언하는 삶이 아니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까지 맞닿아 있는 3일의 사건까지 포함하여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뭐 사도들이 설교할 때 뭔 설교를 했을까요? 3일 동안 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안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궁금했어요. 유대인들도 말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공부했던 구약의 의문을 지금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예언을 풀어주면서 죽은 자에 대한 정말 신학적 질문, 신앙적 질문을 예수 이야기로 지금 풀어주는 시간이라고요. 속이 다 후련했을 거예요. 자, 시편 16편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6편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보이시죠? 여기까지 깨달으니까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 희락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이래서 할렐루야 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며, 분명히 다윗은 자기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해석하기를 이런 예언으로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월에 내려가심과 부활하심에 관하여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는 그 원문이 어디냐면 다윗의 예언이라고 오늘 여기 시편 16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수월에 내려갔고요. 여기서 우리가 왜 가셨는가의 답을 벌써 추론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본 다음에 어쨌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보았다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3일간의 예수님의 이 여정이 뭐 때문에 필요했다고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필요했다고 말입니다. 요 말하면 죽은 다음에 이 3일간의 수월의 계심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은 부활의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요. 좀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좀 거슬리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건 연속 사건입니다. 다윗이 요 이야기를 수월에 보시오. 수월에 들어갔다와 여기에서 그대로 머물르지 않고 올리셨다 해서 자기 구원과 부활의 확신을 얻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이 일까지 포함해서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볼 때 그럼 왜 지옥에 들어가셨냐 했더니 이게 연속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의 근거와 조건이 되는 일이었고 죽으셔야 부활한 것처럼 수월에 계셔야 부활한 것이고요. 그렇죠. 또 다르게 말하면 죽음과 연결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이어진 이 일이 있어야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음의 가치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시작된 그 대속 일이 부활까지, 그러니까 대속, 죄를 사하는, 그리고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렇죠? 이거는 죄를 사하는 여정까지가 이 3일 이 안에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사는 대속의 사역이 3일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땅에서 보인 것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진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요 땅속에서의 일까지 포함해서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됐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너는 본래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올라와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끝났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잘 보세요. 대속을 받았으나 다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죄의 삶을 위해서 왜 주님이 여기 가 계셔야 되냐? 거기서 뭐 하려고 거기 갔냐? 이래서 여러분 구약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표가 필요한 겁니다. 예표와 모형은 비슷한 말이고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호환이 되지만 그래도 좀 구분을 해본다면 예표는 사건을 주로 가리키고
모형은 상징이나 이미지나 물건들, 좀 고정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예표적 사건 그러고요. 모형은 어떤 인물이나 뭐를 말해요? 건물이나 물건 가지고 말할 수 있죠. 자, 보십시오. 구약의 말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보여주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 절기가 뭘까요? 대표적 절기 속죄일입니다. 절기 이름 자체가 속죄잖아요. 그죠? 속죄일입니다. 유월절은 대속자 양의 죽음을 말하며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났다. 예,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하지만은 그 구체적인 과정과 원리를 보여주는 것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 우리가 속죄받는 그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두 마리 짐승이 있습니다. 염소 두 마리죠.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인들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염소와 양은 동일 본질 내지는 동일 본성의 짐승으로 한 그룹의 짐승으로 취급된다는 것 아셨죠? 예, 그래서 제물 바칠 때도 양을 바친데 염소를 바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제국을 상징할 때도 양과 염소가 똑같이 안 좋은 둘이 싸움 붙는 큰 제국으로 나옵니다. 양도 그렇게 쓰입니다. 다만 그렇게 쓰여놓고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갑자기 양과 염소를 가리죠. 우리 여기만 딱 기억하고 둘이 아주 그냥 대립을 생각하는데 세상 비슷한 짐승이 양과 염소고 특히 노란색들 노란 양, 노란 염소 같이 놓으면요 구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25장 오기 전까지 성경에서는 항상 같은 그룹으로 묶어놨는데 그래서 확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나누기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정확히 갈라버린다고.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 관절, 요의가 나온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가리기 어려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쪼개버린다고 해요.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서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이 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요. 둘 다 어떻게 쓰이냐? 죄를 사함에 있어서 쓰이는 대신 죽는, 즉 메시아를 예표하는 짐승들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릅니다. 맞죠? 예. 아, 피로 말하면 속죄를 말합니다. 피로 죄를 씻는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짐승에게 우리 죄를 전가하잖아요. 넘긴다고요. 그 결과가 뭐냐 했더니 죄 씻음을 받는다. 근데 또 한 마리는요 희한합니다. 이름하여 아자젤 염소라고 부르는데 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염소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모르시잖아요.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데리고 나가죠.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잡고 하나는 죄를 넘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 한 사람이 데리고 나갑니다. 자,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개인 속죄제가 아니에요. 이날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지금 대표를 하여 온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다음에 보세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버려두는 겁니다. 그 염소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현실에 있어서는 짐승이 다른 짐승이 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거의 얘가 생존할 수 없는 곳에 놓고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합니다. 죽을 거라고 간주하고 지금 말을 들으면 거기서 죽으라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 죽으라고.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염소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이죠. 이게 여기서 들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글쎄요. 취하여서 간다는 것을 취하여 테이크어웨이 한다고. 취하 간다고. 이게 이래갖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짊어지고 어디론가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알아먹는다는 얘기죠. 그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설명할 때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아사셀 염소 떠올립니다. 왜? 죄를 짊어진다는 건 거기밖에 없거든요.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왜? 동에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사셀 염소예요. 예, 우리 번역은 죄를 지고 간다 했지만은 다른 번역에는 어때요? 죄를 제거하는 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거한다. 우리에게 있는 거를 싹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쓰레기 버리는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쓰레기 싹 모아가지고 버리러 가죠. 그러면 가져옵니까? 거기 놓고 오죠. 쓰레기가 있어야 할 곳에 쓰레기를 놓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장례 칠 때 시신이 있어야 할 곳에 시신을 놓고 오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삶의 공간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요. 너 돌아오지 마 그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너 갖고 와서 돌아오지 마. 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나가요? 우리 다시 죄가 있는 건데 죄를 짊어져 싹 갖고 와서 없어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육체가 있는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못 돌아올 곳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못 돌아오게 한다고 놓고 오는 거예요. 분리, 영원한 분리를 보여준 거예요. 죄인의 죄가 사람에서 분리되어서 영원히 분리돼요. 결과 나는 그 죄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 속죄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씻음뿐만 아니라 갚음도 있고요. 씻음뿐만 아니라 제거되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 영혼에서 뭐가 제거됐는지를 가르쳐줘서 일주일 동안 그걸 묵상하고 지키는 게 무교절인 거예요. 6월절도 아니겠고 초실절도 아닌데 무교절은 뭐예요? 도대체 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누룩 없는 빵, 6월절에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 속에 음란도 있고 못된 것이 들어있냐 이놈들아.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쳐 있잖아요. 누룩 없는 자 다 즐겨 삼았어요. 6월절 예수를 봤다 믿었다면 우리는 무교절에 누룩 없는 집이 된 것처럼 누룩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례에 관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렇게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속죄일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죄가 우리에게서 영원히 제거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죄가 있어야 할 곳에 갔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졌다면서 예수님, 그죠? 피를 흘렸어요. 아사셀 염소처럼 한 마리처럼 죽었어요. 피를 땅에 다 흘렸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아사셀 염소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짊어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갔다. 그걸 개념적으로 하면 죄는 죄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는 거고 의는 의가 있어야 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은배갔는지 이제 지도가 없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은배갔다는 이해가 되시죠? 이걸 파라다이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는 죄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갈보리로만 갔냐? 아니요. 죄가 있어야 될 걸 더러운 불 속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불꽃에 막 살라졌다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죄가 있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불못에는 죽은 자도 믿음 없이 죽은 자도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짐승도 그리고 음부 이 죽음의 땅 자체가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간다 했어요. 이게 죄라는 그 추상적 개념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다 어떤 면에서 추상적이에요. 뭐 짐승이 잡아지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 뭐 죄가 이렇게 만져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게 아멘이 되면요, 죄를 짊어지고 죄가 있어야 될 것이 같다는 것도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아사셀 염소가 보여주는 바대로 죄가 있어야 할 곳으로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거기서 못 돌아오지만은요 예수님은 죄를 거기다 놓고 오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풀어 살리셨음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죠? 그 다음에 보여줄 게 있거든요. 아사셀은 예표고 그 다음에 보여주면 백성들은 즐거웠거든요. 이제 왜? 죄가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예표적 사건이잖아요. 실체는 뭐예요? 우리가 즐거움이 어느 정도까지요? 부활의 즐거움까지잖아요. 완전히 없어진 땅에서 그 즐거움을 30년 속죄일 지킨 다음에 죽으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말은 실제로는 메시아가 죄를 제거하면 죄 없는 의인으로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죄 없는 그 죄가 제거되고 그냥 죽고 그만인가?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하고 영원히 사는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전제적으로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이라도 말이 안 되지만 사람으로 보기에도 그는 의로운 분이었고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를 보여주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표름제 사건의 실체는 뭐냐? 이러하여서 죄가 제거되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것이 다윗이 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었구나. 영원한 즐거움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큰 죄를 짓고도요 환하게 웃으며 죽은 겁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렇게 하죠. 어때요? 영으로 살리심을 다시 받았다. 언제 예수님이 영으로 죽었나? 그렇죠. 이와 같이 음부에 들어가신 일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었지만 다시 살림을 받는 것은 그가 그렇게 돼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수적인, 이제 오늘 주제로 보면 부수적이지만 왜 가셨냐는 확실해졌어요. 예, 죄를 제거, 이게 1번이에요. 그래야 우리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분명히 또 선포했다고 돼 있어요.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5개는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나고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 역시 우리가 추론하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지옥에 있는 자를 다시 뭐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옥하신 의미가 두 가지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는 죄를 제거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뭔가를 알려냈다는 겁니다. 이때 알려줘야 될 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 죽고 지옥에 고통받는 그만이지 뭘 또 알아야 될 게 있나?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뭘 알리셨냐? 보니까 20절에 단서가 있는데 베드로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들이라 했기 때문에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죽은 후에는 영으로 있으니까 둘 다 가능성은 있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려줬던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랬나요? 아니죠. 천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떼거지로 반열 잃고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방주 지을 동안에 봐줬으면 그 봐줌을 받았으면 뭐 안 죽을 사람들이었나? 천사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죠. 이미 타락했는데 방주 지을 동안에 뭔가 천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천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만약 천사라면 천사와 대비하여 굳이 노아의 8식구만 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의 8식구하고 대비되는 것은 같은 사람으로서 믿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죠. 이래야 여러분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천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이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말입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주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넣어두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4절과 5절을 이어가지고 노아 바로 앞에 타락한 천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때 다 지옥에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바로 그 뒷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왜 분리시킵니까? 4절과 이제 듣고 한번 본문을 나중에 보세요. 4절과 5절을 연결시켜서 4절 타락한 천사, 5절 노아 홍수, 6절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4절과 5절을 연결시켜서 타락한 천사는 노아 때 같이 망했다. 근데 왜 6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빼요? 그 논리라면 타락한 천사와 노아 때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다 불태웠다. 뭐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좀 허술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님이 알려줘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천사들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펴 연구했다. 근데 뭐냐면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한테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 몰랐지? 하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데 너희들은 일찍 타락하고 몰랐으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근데 그게 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주려면 그 논리면은 죽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너 믿으라고도 안 믿었지 놈들아.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와서 구원했을 건데 그렇게 얘네도 안 믿더니 하려면 그래야지. 그리고요 천사들이요 원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는 항상 많이 합니다. 봐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은 저기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저라고 시끄럽게 난리를 했죠. 바울과 선교단이 이렇게 어딥니까?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나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뭐 외치고 다니죠. 이 악한 영들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영의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사람들도 훨씬 많이 하는. 몰라서 가르쳐줄 거면 사람한테 가르쳐줘야지. 부족한 지식을 채워준다고 하는 그 명분이라면 뭐하러 타락한 천사한테 가르쳐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한테 가르쳐주려고 구속주가 굳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으면 또 질문이 되죠. 그러면은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실 것이지 왜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왜 그 한정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처럼요 다 몰라요. 그렇지만 추론하여 생각에 물어 말씀의 단서를 찾아 우리 실마리라고 그러잖아요. 미제 사건도 실마리 하나로부터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정답을 못 듣더라도 실마리를 얻으면 또 몇 년 후에 또 다른 실마리에서 하나님 또 죽기 전에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실마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 시대 사람들 말이냐 하면 솔직히 우리에게는 아닌 것만 걷어내기도 벅차지만 긴 것이 무엇이냐 맞는 것이 무엇이냐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해본다면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각 개인으로 보지 말고 크게 보면 대심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심판. 마지막에 우리가 크게 나누는 불심판이라고 그러죠. 물심판과 불심판으로 세상을 멸하는 심판이 두 번 있는데 히브리서 이렇게 말해져 있는데 그 첫 번의 대심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불로 살려져서 없어지는 그 심판 물이냐 불이냐만 다르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멸하는 심판이라는 건 동일 본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대심판을 경험한 세대와 대심판 이후 세대.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서 오게 외쳤다는 것은 대심판을 경험한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차이죠? 그 대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는 알아요. 대심판이 있었다는 걸 안다고요. 뭔지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있을 거기 때문에 심판과 심판 사이 알기 때문에 이 전의 세대보다 훨씬 많은 걸 알아요. 모르고 싶어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어버린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자마자 죽은 사람하고 경험된 그 사건을 과거로 갖고 있는 세대는 다르단 말이죠. 지식의 정도가 달라요. 자, 우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홍수 이후를 살고 있어요. 장차올 한 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하여 한갈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한 번의 대심판이 이미 받기 때문에 심판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질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받기 때문에 거기다 소돔과 고모라까지 받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지 이런 일을 말할 계제가 못 돼요. 우리는 이미 받기 때문에.
역사로서 증거가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들이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고 상대적으로 홍수 때에 죽은 자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 하나님이 말을 해준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개념적으로 하면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그들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심판과 심판 사이에 있는 사람은 이미 다 배웠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아담 때부터 다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이 있다면 너희가 왜 심판을 겪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로마서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심판받을 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 또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려 했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의 심판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자의 씨로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구원하실 일을 아담 때부터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무시하고 죽은 그들에 대하여 완전하게 너희가 왜 죽었냐면 너희 때는 사실 희미했어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 때만 보다도 얼마나 약속이 구체적이고 더 짙어졌습니까? 그러나 희미했지만 사실은 너희에게도 근거 없이 심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담 때부터 말한 여자의 씨 이야기를 했었다. 바로 그 씨가 이 사람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그것이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그들에게 말해준다고 돌이켜올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선포했다면 그 일을 선포하셨을 거라고 추론해 봅니다. 주의 선하심을 거부한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고 지옥에 던져졌음을 알려주셨다고 봅니다. 즉 예수님의 선포하신 동사가 베드로서에 그가 선포하신 동사가 잘 보세요.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선포하시다에 쓰인 동사가 아니고요. 그냥 선포하다라는 에케리션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본문에 선포하시니라의 목적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피터 데이비스가 한 말이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 에케리션이 쓰였는데 이거는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다는 요한겔리조가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반겔리즘이 나왔어요. 영어. 요한겔리조가 쓰이는데 안 쓰였다는 겁니다. 뭐 이거나 저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베드로 전서만 해도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4번씩이나 요한겔리조를 썼어요. 꼭 그 동사를 썼어요. 근데 이 중요한 정말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진짜 중요하잖아요. 신기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야말로 요한겔리조를 써줬으면 그 뜻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요한겔리조를 안 쓰고요. 그냥 말하다라고 하면 에케릭스를 써버렸어요. 쓰려면 여기서 써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써놓고 같은 베드로전서에 항상 에케릭스만 썼냐?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는 요한겔리조를 다 썼어요. 복음을 증거하다는 동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 동사를 쓰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은요 선포한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요. 인류를 구원한 그의 능력과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고 온 거예요. 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이라 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꼴이 되어버리죠.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간 음부, 수월,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죄가 있어야 할 곳에 두시려고 갔어요. 죄가 받아야 할 대가를 받게 하시려고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서는 더 이상 죄가 발견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사셀 염소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거부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들이 무시한 주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겠어요. 봐라, 내가 죄를 짊어지고 왔다.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너희 죄가 이렇게 짊어져 왔으면 너희는 살았을 것인데. 특별히 첫 심판을 받은 자들이 그 심판의 정당함,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글이지만 바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합하다, 합당하다, 너의 사역을 나의 기뻐하는 종이 다 이루었다 해서 올라가자 하고 제3일에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첫 일마 되시고 모두 믿는 자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욥기에서 욥이 고백했던 말을 인용하며 마칩니다. 그날 옛적에 무지한 이치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들이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옥에 있던 그들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이치를 가렸던 그들이 귀로만 듣지 않냐고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한 것처럼 그들이 무시하고 거역했던 분인지 그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여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니 옥에 있는 자들 중에 누가 억울하다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겠습니까? 다 자기 죄로 정죄받아 사망에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3일간 하신 일이며 그가 가셨던 곳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십자가와 빈 무덤 사이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지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금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조금이라 한들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단시간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에 대한 단편의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크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이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며 아사셀 염소가 예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셨으니 우리가 영원히 주를 믿고 섬길 것이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약해지거나 무너지는 일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